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참 빛이 비침으로 옛 계명이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참 빛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구약 시대까지는 아무도 순종할 수가 없었던 그 옛 계명이요, 이제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 모두에게 새 계명으로 주어져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성령으로 인해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11절까지는 1세기 교회 공동체를 안에서부터 분열시키고 있었던 그 거짓 선생들, 즉 영지주의자들의 주장들을 반박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읽은 12절 이전까지 그렇게 편지의 인사말도 생략한 채 교회 안에 섞여 있었던 그 대적자들의 거짓 주장들을 향해서 반박을 한 다음에 2장 12절,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요, 이제 교회 밖의 대적들에 대한 경고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앞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것이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만,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요, 매 아가파테,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끌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이죠, 무차별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은요, 세상 속에서 구별돼 가지고 불러낸 자들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신 거예요. 아무나 불러내지 않으셨어요. 창세 전부터 예정된 자들, 아버지께서 선택한 자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렇게 불렀어요. 내게 주신 자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해야 할 대상과 사랑하지 않아야 할 대상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 사랑하지 말라를 명령하기에 앞서서 먼저 사랑하지 말라는 그 대상들과 구별되어 있는 신자들의 그 정체성을 환기시키면서 격려하는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게 12절부터 14절까지 3절입니다. 우리 먼저 여러분 주보에도 보시면 오늘 본문의 그 문장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문별로 이렇게 구분시켜서 기록을 해놨거든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더 흥미롭기 때문에 아래쪽에 첨부를 해놨어요. 보실 수 있는 분은 참고하시고요. 우선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12절, 13절, 14절 3절을 보십시오. 갑자기 거의 시적인, 시 같은 그런 구조로 넘어가거든요. 이 12, 13, 14절이. 여기서는 삼중 형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삼중으로 묶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습관은요, 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이 서신서에서.
앞서서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에서도 보면 세 개의 자랑들이 나오거든요. 세 개의 자랑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는 자랑. 그 다음에 2장 3절부터 11절까지는 세 가지 주장들이 나오는가 하면 2장 16절에서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으로 세 가지가 제시가 돼요. 이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가 제시되고요. 그러니까 요한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아주 확실하고 또 견고하게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사용한 이 삼중 표현법인 거예요. 항상 세 가지로 이렇게 함께 보시면 12절과 13절은 각각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글을 쓰는 것은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내가 너희 글을 쓰는 것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세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원어를 보면 글을 쓰다라는 뜻의 동사 그라포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게 현재 시제로 쓰여서 제일 앞에 나오고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온다는 것은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그래서 글을 쓰다라는 뜻의 동사 그라포가 제일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뒤에 2인칭 대명사 휘민, 그 다음에 혹격인 명사들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접속사 호티가 이렇게 붙여져서 나와요. 여기까지의 이 문장 구조가 똑같이 세 번 반복해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옮길 때도 번역도 그래서 똑같이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14절에서는요. 12절부터 13절까지 말해줬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중복해서 이야기하기라도 하듯이 처음 나오는 그라포 동사의 시제가 아까는 현재형이었기 때문에 그라포였는데 부정과거형으로 바뀌어요. 시제가 부정과거형으로. 그래서 에그립사라는 단어로 변형돼가지고 다시 세 번 반복해서 썼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12, 13절에 내가 씁니다로 세 번, 그 다음에 14절에 내가 썼습니다로 세 번 반복한 거예요. 뭘 쓰고 있고 지금 뭘 썼었다는 거예요? 편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고 또한 과거에서부터도 썼었다는 거예요. 이 편지와 비슷한 편지들.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담고 있는 편지예요. 이 편지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랑이 담긴 편지는요. 이 사랑은 아무에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대상에게만 보여주려고 쓴 거란 말이에요. 코이노니아의 그 사귐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반복해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또 편지를 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요. 너희와 내가 아주 막역한 관계, 보통 관계가 아니 아주 특별한 끊어질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걸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라포, 에그랍사스 이렇게 이걸 쓴 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우린 그런 코이노니아의 당사자들이라는 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라포에 담긴 메시지예요. 근데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12, 13절에서는요. 자녀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 그 다음에 청년들아 그렇게 불렀고요. 그 다음 14절에서는 앞에만 달라졌죠. 아이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 청년들아 똑같아요. 그렇게 불렀어요. 자, 자녀들아 이 테크니아라는 단어 이거 대신에 14절에서는 아이들아, 파이디아라는 단어가 쓰였단 말이에요. 나머지 지금 다 똑같아요. 하지만 자녀들아나 아이들아나 뜻은 같은 거예요. 자녀들아 이 테크니아는 말씀드렸었죠. 사도 요한의 전용어라 그랬죠. 사도 요한이 즐겨 사용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 테크니아를 사용한 건 이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아이라는 단어는 테크논인데 테크니아라는 더 특별한 애정을 담은 지소사다 그랬죠. 지소사. 그게 테크니아, 이 아이들아라고 그랬잖아요.
이 테크니아를 요한은 자신이 지금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부를 때 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바뀌어 쓴 그 파이디아도요, 어린 아이란 뜻의 단어예요. 마찬가지 의미로 쓰는 거예요. 편지를 받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하면서 애정을 담아가지고 부를 때 주로 썼던 호칭들이란 말이에요. 둘 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반복해서 쓰인 호칭, 그 파테레스, 아비들과 그 다음에 네아니스코이라는 청년들이라는 단어. 이 아비와 청년이라는 이 두 단어는 공동체 전체 구성원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부른 호칭이에요. 여러분 한번 다음 영상을 보세요. 다음 영상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바꾸면요, 남녀노소가 그런 거예요. 어떤 무리들을 전체를 표현할 때 남녀노소 그러면 다 들어가죠. 공동체 전체를 성으로 분류를 하자면 남자와 여자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 외엔 없어요.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 그러면 그 공동체 구성원 전체입니다. 남자 아니면 여자에 속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그러면 빠짐없이 구성원 전체가 돼요. 또 연령대로 크게 구분하게 되면 늙은이와 젊은이가 되죠. 한자로는 그게 노소죠. 노소. 예? 그러니까 남녀노소라는 말은 구성원 전체를 표시하는 말인 거죠. 우리 예식장 같은 데서 그런 표현도 하죠. 사회자가 하는 말 중에 신사숙녀 여러분 그러죠. 신사숙녀 여러분.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식장 안에 있는 모두를 또 멋지게 꾸며입고 나온 그 모두를 신사와 숙녀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분류한 거예요. 그렇게 불러서. 마찬가지로 여기 본문에서 쓰인 아비와 청년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당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틀어서 부를 때에 남녀노소처럼 이렇게 부르듯이 노소의 의미를 가진 아비들과 청년들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미 이건 구약성경에서도 이런 표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1절이나 사무엘상 5장 9절, 예레미야 31장 34절 같은 데 보면 구성원 전체를 둘로 분류한 표현으로 작은 자, 이 미크로이라는 단어와 큰 자, 메갈로이라는 단어로 분류해서 썼어요. 작은 자, 큰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기 지금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이게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자를 표현한 거죠. 미크로이와 메갈로이예요. 미크로이부터 메갈로이까지. 이게 이제 70인경에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기에서 미크로이와 메갈로이인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8절, 또 여호수아 6장 21절, 이사야 20장 4절 같은 데서는요, 남녀노소의 그 노소로 표현을 했었어요. 노소는 프레스비테로이하고 네아니스코이, 오늘 청년이라고 쓰였던 이 단어, 그게 쓰였어요. 노인들과 청년들로 나눈 거예요. 이 프레스비테로이는 장로라는 의미도 있죠. 신약성경에서는 장로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했단 말이에요. 장로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죠. 경험과 지식이 있어가지고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한테 붙여주는 호칭이 장로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는. 그렇다면 장로와 청년이라고 불렀다는 건 지도자와 일반인으로 이렇게 구분한 거란 말이에요. 지도자와 일반인.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 공동체를 분류한 이 아비들과 청년들은요,
단순히 연령대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노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호칭들이 나온 구약 성경은 요엘서의 말씀이에요. 한번 함께 봅니다.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여기 이 요엘서의 예언에 나온 요 부분, 자녀들이 있고 늙은이, 그 다음에 젊은이, 이게 오늘 본문에 똑같이 나오는 단어들이죠. 대입되는 단어들이잖아요. 지금 이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은 어떤 예언이에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내주 사건이에요. 장차 신약 시대에 있을 그 예언에 관련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셋으로 분류해서 지금 기록한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베드로가 설교에서 인용을 했는데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 설교, 그러니까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베드로의 설교처럼 당시에 기독교인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무리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단순한 나이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가지고 어린아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까지 아우르는 그 모든 부류들을 통합해서 일컫는 말인 거예요. 신약시대가 돼가지고 성령을 받은 자 전체를 자녀, 젊은이, 늙은이로 분류해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호칭 바로 뒤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호티라는 단어가, 왜냐하면이 붙어가지고 너희 자녀들, 그리고 너희 아비들, 그리고 너희 청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 청년들에게 왜 편지하는지 아니? 너희 자녀들에게 왜 편지하는지 알아? 너희 아비들에게 왜 편지하는지 알아? 그러면서 하반절에 거기에 대한 이유를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 1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 받았다는 거죠. 이건 누구나 죄 용서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13절 하반절 아비들아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 이유가 또 뭐예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 이게 누구예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내용이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목수인 그자가 공생애를 살기 전까지는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공생애를 거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다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확실히 알게 되었죠. 그가 누구다? 태초부터 계신 이 창조하시니 온 세상이 온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 생겨나는 게 창조되지 않은 게 없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렇게 인식된 거 아닙니까? 태초부터 계신 분, 그를 알았음. 너희가 그를 알았기 때문에 편지를 너에게 쓴다 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왔으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알아보게 됐어요? 오순절날에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게 교회가 됐잖아요. 자, 또 청년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악한 자는 거짓 교사들이에요. 당시 교회 속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 이단들이란 말이에요. 이 편지를 쓰기 얼마 전에 교회 공동체에서 분리돼가지고 쫓겨난 자들, 청년들이 어떻게 이겼어요? 그 병행구절이 14절, 이제 하반절에서 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말씀으로 물리쳤다고 그래요. 말씀으로 저들의 주장을 물리친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이상 교회 공동체에서 저들의 주장이 번져나가지 못하도록 내보낸 거예요. 그런 일이 이 편지를 받는 교회에서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12절, 13절, 14절 말씀으로 편지를 받는 그 교회 공동체가요, 확실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이제 주 하나님과 그 아들과 또한 편지를 쓰는 사도 요한 그 자신과 더불어서 코이노니아의 관계 속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뭐예요? 15절부터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그 세상과는 분리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걸 먼저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 세상과 달라. 그 정체성을 먼저 일러주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꺼낼 준비를 마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봅니다. 15, 16, 17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그리스도인은 사랑해야 할 것이 있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것을 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말라고 한 대상은 여기 뭐예요? 코스모스. 코스모스, 즉 세상입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이 세상에 있는 또 것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 요한은 코스모스를 두 가지 의미로 썼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구별된 무리로서의 세상, 즉 세상 속의 세상.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한 세상, 따로 부른 그 세상, 그걸 향해서도 세상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의 세상이잖아요. 내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죠? 또 다른 하나는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드러내는 부정적 의미의 세상. 다른 말로 이걸 세속이라고 부르죠. 우리말로 쉽게 세속. 세속의 의미로서의 세상. 요한서신에서는 주로 이 둘 중에 어떤 의미로 이 세상이 쓰였다고요? 코스모스가? 후자. 부정적 의미. 주로 부정적 의미로 썼단 말이에요. 바로 그 세속을 요한복음과 달리세요. 요한복음은 그것을 혼용했지만 부정적 의미도 썼고 또 긍정적 의미도 썼지만 요한서신서, 요한 1, 2, 3서에서는 부정적 의미로만 썼단 말이에요. 바로 그 세속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 여기 쓰인 단어가 사랑이라는, 여기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매 아가파오를 쓰는 게 아가파오예요. 아가파오는 하나님에게서
기원하는 사랑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사랑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베드로도 주님께서 너 나 아가파워하냐? 질문했을 때 성령 받기 전에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레오함이가 계속 그랬잖아요. 이 아가파오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사람. 그건 자기 사랑을 동기로 하지 않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하나님에게서 먼저 받고 그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그런 이타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랑을 세속을 대상으로 지금 썼어요. 사랑하지 말라. 이건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정이지요. 가정. 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이게 투 파트로스, 이게 주격적 소유격으로 보냐, 아니면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보냐에 따라서 해석이 갈리거든요. 주격적 소유격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뜻하게 돼요. 이 투 파트로스가. 그러나 목적적 소유격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사랑을 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주격적 소유격이라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 자가 세상을 사랑한다가 되는 거예요. 이 구절 자체가. 우리는 육신에 남은 때,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이전에 이 세상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을 자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아가파오의 사랑을 익숙하게 막 발휘를 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아가파오의 사랑이 없는 내가 폭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걸 나한테도 그리고 세상 속에도 시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뼈저리게 피눈물 나게 느끼고 깨닫고 고백하는 삶. 물론 우리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성령의 열매로 아가파오의 사랑이 맺히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너무 순간적인 찰나처럼 지나가고 더 많은 빈도수로 죄의 열매를 맺히면서 사는 게 그게 광야 같은 인생길이란 말이에요. 그 삶을 구약시대에 광야를 지나는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거예요. 그들은요, 그 광야길을 지날 때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바라는 계명을 준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죽었다고요. 다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성도의 이 세상에 육신에 남은 때 이 광야 생활을 미리 오기를 보여준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16절, 17절을 보시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주어를 보시면 이것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동 번역을 괄호 안에다 넣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을 괄호 안에다가 이게 육체의 쾌락, 그리고 눈의 쾌락을 쫓는 것, 그 다음에 재산을 가지고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러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죠. 세상에서 배워가지고 쫓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우리는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지만 이 광야 생활 속에서는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휘둘리게 돼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배운 것, 평생 듣고 본 것이 그거야. 그리고 지금도 바깥을 눈을 뜨면 맨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는 것이나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 이런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요. 거듭난 사람인데도. 그것들에 더 눈길이 간단 말이에요. 그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자꾸만 그 유혹에 끌려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가지고 성도라고 스스로를 칭하며 살지만 도무지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요. 죄의 열매. 그게 광야를 지나는 삶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광야의 시험을 이기고서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육신의 열매만, 죄의 열매만 맺는 나를 바라보면 절망스럽죠.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겠어? 이렇게 된다고요. 나는 틀렸어. 그러니까 누굴 보라는 거예요? 통과하신 예수를 보라니까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에게 입혀주게 해주십시오라고 또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삶이에요. 나는 나의 광야의 삶으로는 가나안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도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그럼 17절에 그러죠. 그럼 어떻게 되냐?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같이 지나가요. 그런 것들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끝까지 견디면서 참아내면서 광야길을 그래서 가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여기 행하는 자, 이게 포이에오라는 단어거든요. 포이에오? 이게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창조는요, 무에서 유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없던 것에서 만들어지는 게 창조란 말이에요. 창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람인 내가 행하는 게 아니면 누가 행하는 거? 내 안의 성령.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영고 붙잡고 죄만 생산하지만 그 가운데서 저는 죄인 맞습니다 하면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를 자백하게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빛이 되셔서 우리의 추악한 것을 확 비추신 거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비추신 거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양심을 막 찌르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어떤 자들인지를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럴 때 숨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자백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머무른다는 뜻이거든요. 거하느니라. 지나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머무른다.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딜 있길래?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았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 남은 때, 끝날 때 하나님이 이 육체도 새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먼저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부활체와 같은 모습.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딱 불러내서 따로 살게 하시는 자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같이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도 아니란 말. 우리의 시선과 목표는 이미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것에 머물러 있지가 않아요. 자꾸 하나님께로 향한다니까요. 그런 가운데에도 도대체 육체가 따로 놀아요. 옛사람의 그 행실을 그대로 또 다시 재현하고 지겹도록 그래요. 너무 속상하죠. 너무 절망스럽고. 그럴 때 자백하라고. 하나님, 이게 저입니다. 저 죄인 맞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절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겠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의 공로에 그 은혜를 나에게 입혀주시옵소서.